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9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합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걸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무언가. 그냥 무조건 믿느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하고, 그 결과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또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기에 우리가 늘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절기는 그 어떠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절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신경 쓰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거지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오고 참되게 살아오고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만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에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지요.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말을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행적,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말, 그 말을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의 생일날 꼭 기억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일날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생일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합니까?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이 내 생일을 호적할 때 잘못 올릴 수는 있어도 진짜 생일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거짓되게 내 생일을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확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일을 부모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절에서도 축, 예수, 탄생 뭐 이렇게 써붙여요. 성탄, 축하한다고요. 근데 부활절에 절에서 축, 예수 부활 그렇게 써붙이는 절을 봤습니까? 그걸 못 봤어요. 왜 그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못하는가? 안 믿는 거지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것은 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분히 인간이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수 없지요. 인간 스스로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인간 스스로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사례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 역사를 이룬 분이 인간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요.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사람이 만들어 넣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했지만은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하셨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보면은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삶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를 않아요.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너네들이 날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못된 짓 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랬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악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 죽어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빌라도도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행한 행악을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자연을 정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파도가 불 때에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파도가 잠잠했지요.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고, 베드로 보고 너도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셨더니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밤새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가서 했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역사가 있었지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들에 있을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모든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누구도 그 귀신을 추방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이 알고 귀신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어 명하실 때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짐승,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병자를 예수님은 그냥 어루만지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당대의 불치병이라고 했던 이 나환자도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부패했다. 그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썩어 들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더니 그런 몸이 썩어 들어가던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잖아요.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입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지요. 죽음의 포로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는 자지 죽음에 묶일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미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을 용서해줘라.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 팔복. 그런 말씀이 어떤 성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게 성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중풍 걸린 자가 침상째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셨지요. 그러니까는 서기관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찌 인간인 당신이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죄 사한다는 말씀을 당신이 합니까? 불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말을 안 하고 있었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예를 더 든다라고 하면 베드로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이 아셨지요. 네가 조금 몇 시간 지나면 닭이 울기 3번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찬 말을 할 때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초능력적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잠시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신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봐라. 들어가다 보면 거기 길거리 옆에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와. 근데 그걸 끌고 오려면 주인이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이건 왜 남의 양을, 남의 그 노새를 끌고 갑니까? 라고 말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줄 거야. 보내줄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귀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끌고 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대로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말을 당신들 왜 남의 양을,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져가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오늘만 알고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성경에 예언되고 당신이 장차 앞으로 겪을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걸 환히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유다, 당신이 선택한 제자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믿지 못하는 근거가 아주 궁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굴로 판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로 막고서 봉했어요. 그리고 군사를 시켜서 그걸 지키게 했지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했으니까 부활할 리는 없고 저 무덤을 못 열게 하면은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못하겠지. 그래서 무덤을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이 지나서 새벽에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기들이 믿지 못했던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 제사장들한테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미천 줄 테니까 절대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어.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해. 거짓 뉴스를 소스를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 당시에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왜? 시체가 있어야지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거짓이라고 하는 어떠한 입증할 만한 사건들과 물증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기저기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들통나는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력으로서 누구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면은 위법이야. 다 위법자로 처단할 거야. 요즘 같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거야.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입을 봉하게 했지만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증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짓이라고 믿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죽었지, 살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거짓말로 말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이후 2000년 동안 지금 이러한 변화는 없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사회적인 정서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니냐 하면은 아이들이나 다니는 곳, 아낙네나 다니는 곳, 무식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는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사회에서 이게 지탄받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 교육으로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잡아 죽인다고 해도 안 변하던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활의 증거물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꺾여버렸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은 아직까지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된 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둘째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육신은 죽게 되지만은 마지막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뒤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은 죽어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종당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소망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새 창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전과 후가 완연하게 달라요. 우리가 나비를 보거나 잠자리를 보거나 보면은 그런 물속에서 살던 벌레요, 벌레. 물속에서 살던 벌레가 껍질을 벗고 다시금 변화가 된 후에는 물과 전혀 다른 하늘에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잖아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나방이에서 잠자리로 바뀌어지듯이, 나비로 바뀌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용서가 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거듭난 자는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내 안에 삶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주체.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가 부활신앙인에게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옛사람의 죽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인 그냥 교리일 뿐이지 그에게 실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날에서 주가 주인이 되었던 것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 지향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게 부활의 신앙의 증표예요. 우리는 교회법으로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시험을 보고 문답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합격을 한 후에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렇게 해도 나중에 주님 모릅니다 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문답에 바른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문답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영원히 사망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며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원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냥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준 것과 같이 세례를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는 사람의 그 신앙을 내가 100% 확인한 후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은 진짜 신앙 고백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건 절대적으로 아시는 분이지. 그러니까는 저는 그 누구든지 신앙 고백하면 그냥 그걸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세례는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세례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세례를 받는 외적인 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세례가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세례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 그렇게 돼야지 돼요.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도요, 그냥 때가 되니까 아이들 유아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지 돼요.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려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유아 세례 받게 해야지. 대신 신앙 고백을 해놓고 책임을 못 지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으면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리라 한 이 풍성한 삶이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와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